저희가 갈릴리 호수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거기 펜션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수가에 나왔는데 사람이 날아갈 정도예요, 바람이. 왜 그러냐면 거기는요, 이 땅보다 400m 밑에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여기 몰아 들어오는 겁니다. 웅덩이 같이 생긴대요. 그리고 거기 찬물이 있어.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일로 몰려 들어와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사람이 날아갈 정도예요. 그러니 그 호수물도 하얀 파도가 출렁출렁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 나무배로 거길 건너가는데, 우리는 거길 건너갔었는데 뭘 했냐, 우리는 발동선, 그러니까 기선, 큰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우리는 끄떡도 없었어요. 옛날에 그 나무배, 돛담배로 건너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텔레비에서 파도 치는 배 많이 봤죠? 예. 이거 느낌을 좀 가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셨으면 잔잔케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했어요? 예, 가자고 해서 건너갑니다. 예, 또 다른 배들도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가기를 명하시니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됐죠.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요. 요한복음 6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예,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단속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따라갈까 봐 얼른 배 태워서 제자들만 먼저 보낸 거예요. 36절 본문 들어가세요.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배 타시고 제자들과 같이 건너가시게 된 거예요. 다른 배들도 따라오는 거죠. 예.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건너가자고 그랬으면 바람도 불지 말고 큰 물결도 일어나지 말고 잔잔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자고 했는데,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며 애들 문제며 건강 문제며 인생 문제들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해도 좋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해도 좋다는 느낌이 와서 했는데 난리가 일어났어. 그냥, 예, 쫄딱 망하게 됐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이 닥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오게 됐어.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건너가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건너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힘들지 않아야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시고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어 주야 주야 주 기도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안 들고 해결할 기미도 안 보이고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37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본문 37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즘은요 그 배마다 모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모터가 그 모터로 배에 들어온 물을 다 뽑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배에 이렇게 보면 배 옆구리에 구멍들이 있어서 파도가 탁 치고 들어오면 배가 다 구멍으로 그 물들이 빠져나가게. 그리고 배 밑에까지 오는 거는 모터로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그 돛담배는 나무로 돼갖고 바닷물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 사람이 퍼내야 돼. 그러니까 파도가 수십 번 치면 배에 물이 점점 고이는 거죠. 그럼 배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네. 배가 점점 예. 물결이 들어와서 파도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욥기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르시되 내가 욥이라는 사람의 소유물 재산을 다 마귀 너한테 맡긴다. 다만 마귀 너는 욥이라는 사람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마귀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악한 영이 해도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 문제, 우리 몸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재산도, 자녀도, 예,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요나입니다. 요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옛날 배는 나무로 대갖고 이렇게 돼서 못으로 대고 거기에 탐하고 우리 그 아스팔트 있죠? 그거 칠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휘어놓은 건데 파도가 자꾸 때리면요 이게 울퉁하다가 결국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저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철판을 대고 그 철판 안에다가도 또 이렇게 기둥을 대고 또 칸칸이 막아놔갖고 굉장히 단단해요. 잠수함 보세요.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세 층으로 나누고 또 이렇게 세를 만들어서 동그란 잠수함 안에 쇠 기둥이 두 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버텨줘요. 그래서 물속 300m까지 들어가도 그 안에 300명, 또 70명, 80명이 문제없이 살잖아. 점점 더 커지죠. 우리나라도 잠수함이 3,800톤짜리 예, 큰 잠수함이죠. 그렇게 큰 게 물속을 돌아다니니 한 달, 두 달 동안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거기다 미사일 싣고서. 네. 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따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파도는 쳐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셨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의 재산은 다 없어지게 할지라도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 마귀 사탄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예.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배에 마가도 탔고 누가도 탔고, 예, 다 탔어요. 근데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각자 자기가 느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 저기 그 누가복음이 다, 마태복음이 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뜻은 똑같은데 자기가 본 관점이 다른 설명이 나와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이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25절도 보이세요. 세 번, 고후 11장 25절, 고후 세 번 태장. 태장이 뭐냐면 곤장이에요. 곤장. 들어가고 궁뎅이 벗겨갖고 궁뎅이 위에 빠따로 딱 한 번, 딱 두 번, 딱 세 번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이 돌에 맞은 곳이 그 터키에 있는데 거기 제가 가봤어요. 바울이 지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예수쟁이가 지나간다, 죽여라, 막 돌 던지는데 거길 제가 가봤어요. 세 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둥둥 떠갖고 지냈고,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에게만 목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예, 때로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풍랑 지나가는 거야. 저한테요, 저기 의정부에 사는 어떤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예, 전화가 오셔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할 때 뭘 받냐면 소나기가 와. 쫙 오더니 금방 그쳐. 그리고 그 소나기가 오니까 저 산 골짜기에서부터 물들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게 또랑을 넘쳐서 사람이 있는 집으로 안 오고 그 또랑으로만 타고 내려가요. 보기에만 무서운 거야. 보기에만.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걱정하지 말라. 문제 곧 지나갈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주저앉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쫄게 돼 있어요. 아이고 하고 금방.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저도 발등에 물 떨어지면 아이고 해요.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 금방 회복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예, 제가 또 벌벌 떨었나이다. 하나님 자녀가 벌벌 떨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 시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절 2절. 여호와여, 시편 10이요 1절. 이건 시편 1편이잖아요. 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한테 지금 어려움이 닥쳤는데 주여 어디 숨으셔서 안 보이시고 왜 빨리 이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나를 죽이고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압박이 심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긴박한 문제들이 와서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 아무 소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파도가 쳐서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난리인 거예요.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대는데 성경엔 그걸 유라굴라의 폭풍이라 그래요. 유라굴라. 미친 광풍, 유라굴라의 광풍이라 그래요. 네. 시편 22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한테 지금 어려움이 닥쳤는데 주여 어디 숨으셔서 안 보이시고 왜 빨리 이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 시편 22편 1절입니다. 2편이 아니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위험이 떠나갈 기회도 안 보이고 어려움이 사라질 기회도 안 보이고 점점점 시시각각으로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짖고 있고 소리 지르는데 왜 안 나타나시고 왜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 나 죽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시편 44편 23절, 시편 43절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예전에는 그렇게 잘 돼서 사람들을 구해 주시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더니 왜 나는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속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 51장 9절, 4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시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구원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나도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이제 나오는 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찾다가 제가 어제 말씀 준비했다가 울컥해갖고 울었어요. 이사야 4 64장 12절, 이사야 64장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일이 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거늘, 이렇게 너무 지금 난리가 벌어졌는데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속에서 울컥하고 나오더라고. 서러움이요.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죽겠나이다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같은 거. 베드로 전서 5장 7절,別전 5장 7절,別전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알고 대고 하면요 마귀가 더 달겨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전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뉴욕에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고등학생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갔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워싱턴에 있는데, 예. 워싱턴이 더 북쪽이죠. 뉴욕은 아래쪽이고. 그런데 지구에 재난이 일어났어요. 빙하 시대가 왔어. 그 뉴욕에 있는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로 오면 뉴욕 도서관으로 도망갔어요. 뉴욕 도서관 도망가서 도서관에 나무 그 오래된 그 책들을 따가 그걸로 불을 떼는 거야. 도서관 반장이 안 돼! 그런데도 이거 태워서 사는 게 나아요? 얼어 죽는 게 나아요? 왜냐면 벽이 다 고드름이 생기고 그 불 피우는 데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 그러니까 그 도서관장이 어쩔 수 없이 불을 피라 그래서 불을 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자기 애를 구하려고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별별 고난을 다 겪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은 또 죽어요. 그리고 끝까지 애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애를 구해주는데 그 여자의 친구가 움직이다가 찔려갖고 파상풍에 걸려서 몸에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들어와요. 그 배에 의문시라고 하면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 배에는 늑대가 타고 있었어. 근데 그 늑대 우리가 깨져갖고 늑대가 막 덤벼들어. 그걸 또 배 위층 아래층으로 그냥 동그란 배 유리 있잖아요. 그걸 깨고. 근데 늑대는 유리가 이 정도 있으니까 늑대 여기 타고 못 들어와. 그걸 깨고 들어가서 주사 넣고 또 아주 교묘하게 그냥 도망쳐 나와갖고 여자애한테도 그걸 주사를 주서 살아나고. 그걸 보면서 참 일반 아버지들은 저렇게 못하겠다. 일반 아버지들은 자기 목숨을 요즘 뉴스에 나오면요 애 집에 먹을 거 놔주고 자기는 게임방 가서 놀다 보니까 애가 죽었어. 돌보지 않잖아요. 반대로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 음식 물 안 챙겨드리고 며칠 놀러 갔다 오니까 돌아가셨어. 사랑이 없는 세대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고 지지 말고 내가 끌어안지 말고 내가 이고 지고 끌고 허리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근심은 죽겠나이다. 죽겠냐? 뭐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예요. 그럼 그건 나한테 가져와라. 39절 본문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문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사야 시편 46절 6장 1절 시편 46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이고 나 죽네 이 죽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주여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판에 뒤집어 놓으셔요. 우리 하나님 막판 뒤집기 하나님이에요. 막판 뒤집기 하나님. 저희도 지금 우리 큰애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12월 크리스마스 때 와야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되면 대학원에 합격하든가 미국에는 한국 회사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는 한국 회사는 경력자는 5년이어야 된대요. 근데 얘가 3년밖에 경력이 없어요. 회사 경력이 직장 경력 2년이 없어 안 되는데 근데 2년을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 오면
5년 쳐준대요. 그러니까 저 대학원 2군데 내놨거든요. 근데 합격자가 3개월 걸린대, 발표가. 9월 1일, 9월, 10월, 11일 석 달 중에 발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요, 안 다급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집어넣은 나쁜 마귀, 이 집어넣은 거 가지고 너도 나가! 성령의 불이다! 따라가! 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 문이 없고 여기 문이 없는데 일로 나쁜 생각들이 수시로 들락들락 하잖아요. 근심 염려가 일로 수시로 들락들락 하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평강과 평안이 들어와야 돼요. 평강과 평안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여기 내 머릿속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다 뺏기잖아요. 수시로 그것에 들어와서 막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그냥 나 죽겠네.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일이 벌어져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우리 오전에 예배 오기 전에요. 유튜브를 봤는데 뭘 봤냐면 파도가 아주 엄청 커가지고 집채의 한 10배 되는 파도야. 큰 배 있죠. 사람이 보면 막 아파트 한 채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렇게 엄청난 배도 출렁출렁하고 심지어 그 배보다 더 큰 물결이 와. 물결이 확 오는데 배가 이렇게 이게 빠질 텐데 우리가 배가 이렇게 올라가요. 물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배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파도를 넘어가자마자 그 무게 때문에 그 밑에 골짜기로 팍 떨어져. 또 한 20-30초를 그냥 떨어져. 이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다가온 어려움만 보고 이거 봐 이거 나중에 이거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요. 주님이 날 살려주실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게 온다 이거 아니라 주님이 날 살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날 살려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막 9장 25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옛날 말하면 장애되고 벙어리 된 애예요. 어떤 충격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림되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 나가!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애가 회복됐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의미로는 시각장애자하고 언어장애잖아요. 시각장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해.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봐. 그래서 투자하면 다 날려. 장사하면 홀딱 망해. 사람을 만나면 꼭 배신당하고 이 세상을 볼 줄 몰라. 이런 말과 똑같아요. 말 잘못해. 말 한마디로 뭐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천냥빚을 갚는다. 반대도 있어. 말 못해서 목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말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리신데 10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라리아, 뭐 확질 이런 거 열병이죠. 코로나도 열병이 오고요. 예.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본문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래요. 믿음이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안 되는 거, 죽겠는 거, 손해본 거 이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어떤 것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여기도 우리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 믿음 작죠. 오늘 크게 다 같이 시작.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먹고 입고 자고 요즘은 타고 다녀야 될 것도 있죠. 예. 그전에는 의식주만 필요했는데 요즘엔 의식주에다가 차가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요즘 버스, 마을버스, 대중교통, 지하철, 예, 뭐 많습니다만, 예.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다가올 거. 이제, 내일이 추석이죠. 그런데 이제 술 먹고 보면 집안 식구들끼리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과거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고, 집안마다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보니까 귀신이요. 공동묘지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밤에 새벽 1시에 슉슉슉슉 집집마다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집에 대판 싸움이 벌어져. 술 먹다가. 구정에 싸우고 추석에 싸워. 저희도 어렸을 때 가보면 지금 이제 70세 되신 막내 작은 집이 있어요. 그분만 살아남으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7형제가 7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7번째만 이제 살아계신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그러면 쭉 모이죠. 형들이 6이잖아. 나이 차이가 엄청나. 왜요? 이복 동생이니까. 두 번째 부인이 난 아들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막 뭐 얘기하다 문제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얘가 일어나서 울고 막내 작은아버지가 나가요. 그런 걸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봐와가지고 친척들 모임이라는 건 안 좋은 거구나. 친척 모이면 대판 싸고 욕하고 흉보고 심지어 형제끼리 멱살 잡고 이성을 다 잃어버려.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인생의 배에 타고 다녀요.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배인지 큰 배인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인생의 배를 타고 있다가 내 인생의 배가
바람에 또는 물결에 인생의 어떤 문제들에 어떤 인생의 아주 큰 것에 봉착해갖고 휘청휘청할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막 돛줄을 올리고 얘 이렇게 벗어나려고 막 노를 젓고 난리가 또 짐을 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버리고 막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붙드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4000년 전서부터 그렇게 주만 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난 사람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하지만요, 우리는 망한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다 망하고 죽은 사람들 얘기도 많이 나오죠. 마지막입니다. 41절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아까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데요. 걱정, 의심, 염려 다 기도로 옮겨놔야죠. 꺼내. 눈에 보이는 물건은 손으로 옮기지만 이 속에 있는 거는 기도로 꺼내서 옮기는 거예요. 기도로 주여 지금 제가 여기 이런 곳에 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막 찢어지게 아픕니다. 주님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가져가시오. 이대로 그대로 따라합시다. 주님 저한테 뾰족한 거 깔고리 있습니다. 주님께 옮겨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에 생각에만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그래요. 쑤시고 아프고 찌릿찌릿할 때도 통증 옮겨주시오. 통증 떠나 통증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